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교회에서 그리고 각자의 가정과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매일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에겐 단이 좀 낮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알기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참 이때가 많이 힘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언제냐면요, 바로 청소년교회 친구들하고 밥을 먹으러 갈 때입니다. 제가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요. 뭐 먹을래? 하면요, 열의 9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거나요. 네. 처음에는 제가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진짜 아무거나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 청소년 사역을 해오면서 제가 느낀 이 친구들의 아무거나의 의미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고 맞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뭐 먹을래 할 때 이 아무거나의 의미는요, 내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먹었던 메뉴와 겹치지도 않으면서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에 방해도 되지 않고 내 입맛과 취향에 맞는 것은 물론이요, 식당의 의자도 편하고 분위기도 좋아서 식사를 편하게 즐기기에도 부족함이 없고 옆 테이블과의 거리도 적당해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식당의 음식 맞나요? 네, 맞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년 친구들하고 신방을 하면서 식사를 하게 됐다면 제가 가능한 아무거나요, 이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제가 늘 선수를 칩니다. 아무거나요라고 말하지 마. 그러면 삼각김밥 사 먹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삼각김밥 좋아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이 아무거나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도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요, 이것보다도 더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알기 힘든 것은 어쩌면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똥 묻은 개가요, 지금 내 몸에 뭐가 묻어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나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지나가다가 그 먼지가 묻은 개 보고 야, 네 몸에 먼지 묻었어,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그리고 사람들이 종종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진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건들을 보면요, 이래요. 엄청난 사고를 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정말 끔찍하고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중학생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방에서 유서가 발견이 됐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12월 19일. 그 녀석들은 저에게 라디오를 들고 무릎을 꿇려 벌을 세웠어요. 그리고 할머니 칠순잔치 사진을 보고 우리 가족들을 욕했어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라디오 선을 뽑아서 제 목에 묶고 끌고 다니면서 바닥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라고 했어요. 우리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는 막내 땡땡땡 올림. 이 글은요, 대구에서 같은 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다가 자살한 14살짜리 중학생 친구가 쓴 유서입니다. 후에 이 친구들을 괴롭혔던 친구들에게 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괴로워할 줄은 몰랐어요. 저도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비단 그 학생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저도 중학생 때인가요? 한 번은 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망쳤어요. 아주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망했어 막 이러면서 집에 왔는데 그 기분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는 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던 제가 집에 와서 현관문을 그냥 탕 치고 들어와서 맞아요. 네, 다녀왔다는 거죠. 그러고서 그냥 방에 문을 팡 닫고 들어가서 가방 집어 던지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똑똑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더니 어머니가 문을 딱 여시는데 그 손에 과일이 이쁘게 깎여가지고, 야, 삼녀라 고생했어.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엄마가 먹고 싶은 거 다 해줄게.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엄마 고기요. 이래야 되는데 안 먹어! 나가! 후회가 됩니다. 네. 그때 제가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더니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도요, 정말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오랜 시간을 함께 어울렸어요. 그는 당시에 열심당원으로 활동했을 만큼 유다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왔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굳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열심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오늘날 이 가룟 유다를 향한 우리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들 그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로부터 자신은 성경 인물들 중에 가룟 유다를 가장 좋아한다거나 그를 본받고 싶다고 말하는 경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닮기 싫은 사람 하면 가룟 유다가 1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궁금해서 제가 청소년교회 친구들하고 우리 순장님들께 질문을 미리 드려봤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가룟 유다 어떠한 사람입니까? 안쓰러운 인간, 악당, 배신자, 위선자, 눈에 돈 먼 사람. 가장 기억에 남는 평가는 이렇습니다. 지옥의 땔감. 그냥 나쁜 녀석을 한참 뛰어넘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 정도로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향한 일반적인 우리의 평가는요, 매우 부정적이에요. 그럼 가룟 유다를 향한 제자들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조금 더 그와 함께 늘 먹고 자고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를 지켜볼 수 있었던 이 제자들의 평가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이 가룟 유다의 역할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돈 괴를 맡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금전관리 어떠한 사람에게 맡겨야겠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겠죠. 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요, 이미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전관리를 마태가 아니라 이 가룟 유다한테 맡겼다는 건 누가 봐도 돈은 저 사람, 이 가룟 유다가 맡는 게 가장 안전하다, 가장 믿을만하다, 이렇게 여겨졌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가룟 유다를 향한 이 제자들의 신뢰를 맛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던 중에 깜짝 놀랄 만한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12명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나죠. 베드로가요, 예수님 곁에 있던 요한에게 이렇게 머리짓을 하면서 야, 누군지 한번 여쭤봐봐. 그래서 요한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26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29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팔 사람? 야, 그건 유다야!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만 하지 않으셨지, 정황상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가 바로 이 가룟 유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 그리고 그에 대한 이 유다의 반응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으면서도 그 당시에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배신자가 유다라는 것을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어떤 제자가 보기에도 적어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적어도 그는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렇다면요, 마지막으로 이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은요, 유다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제자들은 유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님만이 오래전부터 이 유다의 실체를,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탐욕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몰래 돈깨에 손을 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실 때에도 예수님만큼은 그 유다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야 하시면서 그 유다의 마음을 콕콕 찌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이 유다의 생각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다른 복음서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그를 향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에게 좋았을 건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건요, 가룟 유다를 향한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유다를 향한 이 예수님의 애끓는 그 고통스러운 탄식에 가까운 고백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냐라고 묻던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먹기 좋게 살짝 적신 그 빵을 유다에게 건네시며 너가 하는 일을 한번 속히 해라 하면서 그다 유다의 마음을 콕콕 찌르고 계셨던 거예요. 돌아와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당했더라면 그 분노에 막 몸이 떨릴 것 같은 그런 제자의 배신이었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를 향한 이 끝까지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셨던 겁니다. 끝까지의 사랑. 예수님께 유다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 앞에 서 있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요,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의 마음이 담긴 그 빵 한 조각을 식탁에 내버려 둔 채 그 자리를 떠나 곧 깊은 어둠 속으로 나가 그 어둠에 삼켜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그 누구보다 가까이 있었던 그런 가룟 유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듯했으나 사실은 가장 멀리 있었던 제자, 그는 왜 겨우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일까요? 먼저는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 자신에 대해서도 무지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하긴 했지만 예수님은 진정으로 알지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인식에 대해서요,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그의 책 기독교 강요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견고하고 진정한 지혜는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도 없다.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이유, 먼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에 서서히 잠겨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확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은30에 갑자기 그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의 탐욕이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었던 것임을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은 각각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거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부은 사건입니다. 마태와 마가는요, 이 여인을 향해서 제자들이 분개했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근데 요한은 그 대상을 특정하여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말씀만 보면요, 유다는 참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게 몸에 밴 사람이구나, 참으로 이타적인 예수님의 제자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유다의 속내가 드러납니다. 이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그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이때로부터, 아니면 훨씬 더 오래전부터 그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게 탐욕이 고작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겨버릴 정도로 그의 마음을 서서히 잠식해가고 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요, 한꺼번에 불가능한 도전을 우리에게 던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꺼번에 무리한 도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조금씩 우리가 코로나 키트를 검사할 때 보면 천천히 그것이 젖어 들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그 반응이 나타나는 것처럼 조금씩 우리를 죄에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수욕장에 가면 사람들이 막 헤엄쳐서 노는 것을 보게 되죠. 저도 바닷가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요, 제가 해수욕장에 놀러 가서 놀다가 튜브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튜브를 하나 빌려가지고, 근데 엄청 큰 튜브여가지고 제가 그 튜브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놀랍죠? 제가 그 튜브에 타고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있는데, 와, 하늘은 창창하고 막 햇살은 너무 따사롭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러면서 제가 둥둥 떠다니다가 잠이 들었어요. 너무 따사롭고 좋으니까요. 이렇게 떠다니다가 잠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몸에 뭔가가 닿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눈을 딱 떴는데 그 바닷가에 보면 더 멀리 나가지 말라고 저 멀리 그 부표를 설치하잖아요. 그 부표 줄이 제 몸에 닿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하고 딱 게다가 주변을 둘러보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몸을 확 떨다가 떨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와 어떻게 하면서 막 이 튜브를 막 잡고서 막 무트로 막 나가겠다고 얼마나 제가 발악을 했는지 몰라요. 그 겨우 무트로 들어와가지고 한숨을 돌렸는데, 그럼 죄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우리가 참 날씨도 화창하고 참 좋다, 이렇게 지내는 거 너무 괜찮네, 요즘 참 평안하네, 이렇게 느낄 때 서서히 파도가 나를 모래사장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 때까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서서히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편하다고 여겨질 만큼 그 사탄은 절대 우리에게 무리한 도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들썩이게 하고요, 그 정도의 감각적인 동의를 얻어내게 하고, 우리의 머리가 그 정도는 괜찮지,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받아들이게 하고, 점점 더 잘하면서 어느 정도는 계획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 버리게 만드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저와 여러분은 이 안전한 모래사장으로부터 저 멀리 벗어나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죄를 짓고 있는데, 내 안에서 점점 더 죄가 커져만 가고 있는데 깜짝 놀라게 된다면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내 안에 빛이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너무 멀리 가고 있어, 돌아와.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 비추시고 놀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너무 몰라서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하심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서서히 멀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놀라고 내 생각에 놀라고 내 행동에 충격을 받는 그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가? 사람이 나 자신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죄는 서서히 잠식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라고 말씀하시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펄쩍 뜁니다. 깜짝 놀라면서 각각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이 요한복음엔 등장하지 않지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본문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나름의 기대와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가 무엇이었든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그 믿음과 신뢰 안에서 지금껏 이 예수님과 함께 해온 그런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훗날 천국에서 서로가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앉겠다고 서로 분이 여기고 막 다투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왜 다투는 걸까요? 그만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고 두려워 떨면서 전 아니죠? 이렇게 질문했다면요, 이 제자들의 나는 아니죠? 어떠한 대답을 원하면서 드렸던 질문이었을까요? 설마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시겠지? 그럼 안 되는데. 몹시 근심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원하는 대답은 이것이었을 겁니다. 야, 베드로야, 설마 너겠냐? 에이, 요한아, 그걸 질문이라 해? 당연히 넌 아니지. 이런 답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적어도 그 자리에서 11명의 제자들은 나는 잘못 행하고 싶지 않아, 이런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6장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피요, 나는 아니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요, 설마 내가 그렇게 되겠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안 돼,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유다는 아니었습니다. 유다는요, 이미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 마음을 계획했고 마침내 실행에 옮겼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들과 이미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합니다. 난 아니죠. 이 유다의 마음은요, 들키지만 않으면 돼 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미 그런 계획을 세웠고 이미 행동에 옮겼지만 어때? 들키지만 않으면 돼. 제가 너무나도 두려운 것은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니죠 라고 묻는 이 유다의 행동이 들키지만 않으면 돼 하니 가룟 유다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아닌가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각성을 요구하십니다. 죄로부터 멀어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가 선한 일을 도모하고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요 주님, 맞아요. 근데 그 요구 저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주님, 난 아니죠. 우리는 누구보다도요, 우리 자신을 가장 잘 가장하고 속으로는 썩어져 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웃을 줄 알고요, 심지어 가족들에게, 선후배 동료들에게, 교회 안에서 오랜 친구들에게, 신앙의 멘토와 같은 어른들에게, 목회자에게,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들에게까지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를 얼마나 잘 가장합니까? 조그마한 유익 앞에서 숱하게 거짓을 반복하면서도 뭐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그럴 수도 있지. 이거 불법은 아니잖아. 나만 알고 있으면 돼. 저들만 모르면 되지 뭐. 들키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우리는 그 불의한 유익 앞에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가장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은 속에서 계속해서 커져만 가고 있고 그게 점점 커져서 우리는 결국에 사고를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목적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들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두렵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야, 들키지 말아야 돼. 네 안에 있는 그거 들키면 안 돼. 사람들이 너 어떻게 보겠어. 널 손가락질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들키지 말아야 돼. 너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그거 들켜서는 안 돼. 여기에 널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탄은 들키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의 목적은 들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끊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그 유다의 말씀을 콕콕 찌르실 때 내가 어느 정도 멀어져 있을지라도 내 주님, 내가 그런 마음 품었었습니다. 내 주님, 당신은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아십니다. 내 주님,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살고 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더 이상 주님께 숨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 앞에서, 동료들 앞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그가 진실했다면, 내 교회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이라도 그가 진실했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내 죄 가운데 살아갑니까? 왜 내 교회 공동체 앞에서도 진실하지 못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들킬까봐 두려워서 어디에서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서도 가면을 쓴 채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요,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들키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멸망할 것임을 알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누군가 내 형제나 자매에게 찾아가 나를 진실하게 열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언제 하나님과 진실하게 마주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를 아시고 주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실할 수 있는, 그리고 진실한 고백에 그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며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를 다시금 그분의 사랑과 평안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그 큰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공동체 안에 날마다 충만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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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할 수 있기 원합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돼 했던 그 속삭임에 젖어갔던 삶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내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주님, 내가 주님께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수많은 유혹과 새해 문제들 앞에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잘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날마다 넘어지고 나는 날마다 죄에 젖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괜찮은 척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서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들을 계획하게 합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내 생각, 내 마음을, 내 삶을 뒤덮은 채로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언제든 진실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기 원합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쓰고 살았던 수많은 가면들이 다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있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나의 삶을, 내 모든 것을, 나의 어려움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궁핍함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나 안아주시고 주님 바랍니다. 아무리 죄가 주홍같이 불고 있지라도 희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고,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가룟 유다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평안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곁으로 다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단 하루도 의롭게 선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작은 사소한 죄악의 문제를 끊어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약함과 죄악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험악하고 죄가 많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단장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시간 내가 가룟 유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상곡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앞마당 새가족 부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매주 주일 10시 10분 바이블홀에서 진행됩니다. 예배 일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예배의 참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가정 예배지가 카톡 플러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8월 21일 주일부터 어린이 4, 5, 6교회 예배는 비전센터 2층에서 드려지고 작년 예배 1부와 2부는 글로리아 홀에서 정상 진행됩니다. 탄자니아 단기 선교가 8월 24일 출발, 9월 3일 귀국 일정입니다. 이묘영 사모님의 강의로 현지 목회자 부부 세미나와 부족 전도 여행으로 진행될 이번 탄자니아 단기 선교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요 CPR 새벽기도회, 헐몬의 이슬기도회가 8월 14일 주간까지 방학에 들어가며 금요일 TGIF 온가족 축복기도회는 워십 트레인으로 진행됩니다. 본당 개방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과 오후가 개방됩니다. 시간을 참고하시어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사역으로 장시간 주차하시는 사역자와 가까운 성도님은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교회 주차장은 장애인, 노약자, 새가족을 위해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시 화면을 참고하셔서 헌금의 종류와 헌금자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의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정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